우리가 줄여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소비를 좀 줄여야 합니다. 소비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과소비가 늘 문제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줄여야 합니다. 이 코비드 19이 우리들에게 주는 악영향도 많이 있지만 선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비드 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극도로 소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마이너스 통장이었던 것이 요즘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비드 19을 통해서 과소비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것은 선영향 가운데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무게도 우리가 줄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제가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몸무게가 조금 줄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참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 성인병이라는 것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갈 때 이 성인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내와 함께 매일 만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못하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그런대로 많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만보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또 줄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쓰레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식 찌꺼기도 쓰레기도 참 많이 나오죠. 또 실생활에서 생활용품들이 이 쓰레기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쓰레기 문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줄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헛수고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한정되어져 있는 세월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면 그거보다 인생을 낭비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밑빠진 독처럼 우리가 헛수고를 하면 우리 에너지도 낭비가 되고 우리의 인생도 낭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헛수고를 할 때 가장 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헛수고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방역 규칙에 맞게끔 우리 교역자들이 방역을 열심히 했고요. 또 두 사모님들이 또 청소도 매주마다 열심히 하고요. 현장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도 하고 수고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지난 월요일 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접하면서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랐습니다. 이런 허무함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베드로의 이 헛수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지는 이 헛수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맛에는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또 들으면서 저 말씀과 나와 연결고리를 자꾸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나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연결고리로 찾아왔어요. 그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수고하였으되라는 이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이 빈손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라는 이 수고가 저의 삶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또 많아져요. 요즘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 무엇일까? 라는 것부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 고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수고와 고생만큼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빈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허무할 때가 빈손일 때, 헛수고할 때, 헛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허무할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빈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지금 가장 낙심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을 때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현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허무할 때가 밤새도록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가 없이 손이한 수고의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허무할 때를 맞이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빈손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을 그때 허망할 때, 허무할 때, 실망할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하여질 때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비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반비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드러나고요, 내가 가진 것 있다라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작아지고요, 내가 커질 때, 내가 무엇이 있는 것처럼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빈손일 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빈손일 때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빈손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만나지 못한다면 그만큼 더 허망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허무함이 있든지, 또 인생을 생각하다가 서글픈 생각이 들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며 또 빈손인 그런 인생을 맞이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찾아오시지만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빈손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만남의 결과가 6절 속에 나오는데요, 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빈손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빈손이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함으로 변합니다. 한 마리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았나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의 배에 고기를 좀 실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다 싣지 못할 정도가 될 만큼 풍성함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빈손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빈손일 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빈손에서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절망일 때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슬플 때 그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빈손이었던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키워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니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빈손이었던 인생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니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니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베드로가 고기를 안 잡아봤을까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얕은 곳에도 가보고 깊은 데도 가보고 정말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깊은 데도 분명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손이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몬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계산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처럼,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습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베드로는 지금 빈손일 때, 허망할 때, 허무할 때 그는 무엇을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으로 가서 내렸던 베드로의 그 순종함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도 잠언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잠언 3장 5절 6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명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나의 계산, 내 생각, 내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범사에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잠언서의 말씀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60평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의 결론은 바로 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으로 결판나지 않더라고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헛수고인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결판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판나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아보니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루니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판내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수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로만 끝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빈손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빈손이 풍성한 손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쳐버리면 오늘 말씀이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물질의 풍성함으로 이 땅에 주어지는 복으로 기분 좋게 끝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풍성함, 물질의 풍성함이 진짜 복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빈손이 풍성한 손이 되었으면 예수님에게 한마디라도 던져야죠. 고맙습니다. 이것이 예의이지 않을까요? 빈손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허무한 인생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풍성한 그런 고기를 잡게 해주었다면 저 같았으면 예수님에게 한마디 던졌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의 풍성함,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나를 보는 시각이 정말 바뀔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풍성함을 보면서 풍성함에 감사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진짜 복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주님, 이 죄인인 나를 떠나주십시오. 주님과 만날 수 없는, 주님과 이야기할 수 없는, 주님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이 죄인,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시각이 베드로에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요? 베드로가 뭐 불법으로 고기를 잡았습니까? 뭐 고기를 잡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 합니까? 뭐 사기를 쳤습니까? 무엇이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시각이 바뀌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법을 지어서, 나라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의 언어를 보면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이 죄인을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그 주인을 알아보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전에 봤을 때는 갈릴리 출신의 젊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좀 심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이제 삶을 바꾸어 버린 그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에 대한 시각까지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리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까지 바뀌어져 버리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왔던 이 인생, 그래요 주님,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던 이 죄인입니다. 만석이 되는 것은 일시적인 축복이에요. 그 만선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배가 만석이 되지 않습니다. 또 빈손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변화, 예수님을 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 이 변화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만석이 되었다고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만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알 수 있는 그 시각의 변화가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19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고 얼마나 내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게 합니까? 또 많은 것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 불편합니다. 이런 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혹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물질의 풍성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불편함이 편리함으로 바뀌어 주십시오 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코비드 19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누구이며 내 삶의 주인,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이 땅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풍성함, 내 믿음의 풍성함,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풍성함이 진짜 풍성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풍성해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가 있고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